안녕하십니까. 6월 두 번째 주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며 속회의 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 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와 마주친 예수님은 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큰 두려움을 느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선교의 사명자로 남겨두시면서 모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남기면서 더욱더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비참한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결박을 끊고는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었습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힌 그의 삶은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은 떠나가고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이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억압하고 있던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는 단정한 옷을 갖추어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랍고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으키신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치유된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때에 맞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변 환경과 상황도 변화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이 거라사이는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호수에서 몰살된 사건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결국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고침받은 거라사인에게 그 은혜를 심어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를 청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을 전하라며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변화되어 결국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였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절망과 아픔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속회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로운 나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나라와 교회, 성도와 가정에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속회에 힘써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속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어려운 삶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가정과 사업처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속회원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은혜의 복과 물질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